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9장 2절 3절까지 봅니다. 신약성경 160페이지 요한복음 9장 2절 3절. 제자들이 물어 이르되 랍비여, 이 사람이 맹인으로 일어난 것이 누구의 죄로 인함이니까? 자기 죄이니까? 그의 부모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아멘. 할렐루야. 만나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오늘도 주 안에 구속사 같이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깨달아 이해가 되고 은혜의 사람이 정말 거듭난 자로서의 삶이 십자가 예수의 피값이 어되지 않는 나감이 영광이 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자, 요한복음 9장 2절부터 5절까지 말씀인데 2절 3절 말씀만 봉독했습니다. 맹인이 일어난 자가 누구의 죄로 인함이라고 그랬어요? 부모의 죄냐 자기 죄냐? 어? 그러니까 예수님이 부모의 죄도 아니고 자기 죄도 아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맹인이 일어난 것이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기 위해서가 영광 아니야. 그럼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모든 사람이 죄졌다. 자기 죄는 자기가 감당한다. 그런 얘기 아니야. 그러니까 성경을 볼 때 성경은 그리스도 안에서 역설적 구속사로 봐야 되는 거야. 매사가 성경 전체가 다 그래. 아니 자기 죄도 아니고 부모의 죄도 아니야. 그럼 예수님이 이 땅에 왜 오셨냐고요. 성경을 못 알아줬어. 그렇잖아. 그 애진양 말이 안 되지. 근데 다 전부 아니 맹인 고치는데 부모의 죄도 아니고 그 당사자의 죄도 아니라 그리고 설교하는 거야. 지금 은사들이 뭐 하는 거야? 이 말씀 가지고 고치는 거 아니야? 어? 그러니까 처음부터 성경을 왜곡해서 시작하는 거야. 그래서 내가 항상 얘기하는 거야. 성경 어디를 보든지 에베소서 1장 4, 7절 곧 창세전 그리스도 안에서 택하시고야. 창세전 그리스도 안에서 택하시고. 그래서 내가 항상 뭐라 그런 거야. 아니 건축 집을 질 때 설계도가 나와야 집을 짓잖아. 이게 하나님이 창세기 1장 1절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태초에 하나님 천지를 창조하시기 전에 먼저 건축 설계도를 하나 지으셨다니까. 설계도를 먼저 하고 건축 지신 거야. 그리고 1번 2번 그리고 3번 하늘 성수에서 자기 처소 떠난 자 이 땅으로 쫓아내시고 그 경계를 벗어나지 못하게 하나님의
신이 수면 위를 운행하셨다니까. 어? 그 얘기가 무슨 얘기야? 요 얘기가 무슨 얘기야? 요 얘기가 유다서 1장 6절이잖아. 이사야서 14장 12절에서 16절이잖아. 에스겔서 28장 12절에서 18절까지 하냐? 시편 107편 10절 11절 하냐? 예레미야 4장 23절. 아니 성경이 전부 이 하늘 성소에 지어졌어. 그래가지고 이 땅으로 쫓아내셨단 말이야. 이 땅. 이 땅으로 쫓아냈어. 계신 자를 태초하는 천지를 창조하시고 이 하늘 성소에서 창조한 마귀 사탄 옛뱀 용 이게 계시록 20장 20이잖아. 용을 잡으니 마귀요 사탄이니 옛뱀이라. 이 자를 일로 이 땅으로 천지 창조하시고 이 땅으로 쫓아낸 거야. 근데 이 땅이 뭐라고? 이 땅. 닫혀 있다. 이 땅이 닫혀 있잖아. 지금 이 시공간을 초월하는 하늘에 이렇게 해서 띄운 거 아니야. 감옥으로. 이걸 우리는 감옥으로 이해를 해야 되는 거야. 닫혀 있는 상태. 이 세상 안에 한 건물 지어서 거기 지금 감옥이잖아. 우리가 구치소라고도 얘기하고 감옥이라고 얘기하잖아. 거기 죄인 갖다 가뒀지. 똑같은 거야. 하늘 성소에서 자기 쳐서 떠난 마귀를 이 땅 창조하셔서 지구를 만드셔서 여기다 갖다 처박아 놓으신 거야. 이 땅이 어떠다고?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따르지. 혼돈이 뭐라 그랬어? 형태가 없다. 형태가 없어. 그냥 영의 세계라는 거야. 영의 세계. 그냥 마귀가 형태가 없어. 우리가 보고 시공간을 초월하니까 우리가 보고 만질 수가 없다니까. 마귀를 영물이라고 해. 영물. 그래서 형태가 없어. 공허는 뭐야? 내용이 없다 말이야. 내용이 무슨 내용이 있어? 허공인데. 그리고 흑암이 깊음 위에 있어. 이게 뭐야? 생명이 없어. 생명이 없다는 뭐야? 씨가 없다잖아. 씨 가진 자. 씨 가진 자는 오직 예수뿐이다. 예수. 씨 가진 자가 뭐야? 남자라는 거잖아. 남편. 창조자야. 요거 씨 가진 자야. 그래서 우리는 그걸 예수라고 그러는 거야. 근데 생명이 없다는 것은 무슨 얘기야? 밭이라고 해. 밭. 여자다. 신부다. 아내다. 피조된 자야. 교회다. 요걸 우리는 성경에서 구속사 안에서 얘기하는 거고, 쉽게 얘기하면 밭은 밭인데 밭이니까 씨가 없지. 자기의지가 없어. 자유권이 없단 말이야. 자유의지가 없어. 밭이 농부가 씨를 뿌리든 안 뿌리든 밭이 씨 뿌려주세요. 씨 걷어주세요. 할 수 있어? 열매 맞은 거 나 좀 주세요. 할 수 없잖아. 밭은 그냥 주인이 밟든 가라지가 있든 밭은 아무 자유의지가 없는 거야. 그냥 씨 가진 창조물이 피조물은 허는 대로 그냥 있는 거야. 소리 못하고. 그 구속사를 볼지 모르기 때문에 자유의지가 있다. 그럼 사람이 로봇이냐? 사람이 로봇이지. 그럼 뭐야? 창조주 지금 신본주의 가치 안에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거야. 우리 인본주의 가치를 보니까 지금 자꾸 얘기하는 거야. 인본주의 가치는 신본주의를 설명하기 위한 예를 들어놓은 거는데 그걸 아주 간과하니까 저주받을 다른 복음자라고 있는 거야. 흑암이 생명이 없어. 쉽게 해서 씨가 없단 말이야. 밭이라는 거야. 그러니까 이렇게 피조물
창조주 입장에서, 예수님 입장, 신본주 입장에서는 바치고 씨가 없는 여자, 어? 아내, 교회 그렇단 말이야. 그걸 내가 무슨 토후, 어? 보후, 어? 호세크라 그랬잖아. 어? 호세크, 어? 그렇다니까. 이런 부분을 이해하고 소화가 되지 않으면 성경 암만 백도가냐 천도가냐 죽을 때까지 만독을 해도 필요 없는 겁니다. 그 백독했다, 200독했다 하는 그 자체가 죄가 돼. 인자가 이해가 되죠? 어? 이런 걸 모르면 성경을 그 다음부터 볼 수가 없는 거야. 이런 걸 먼저 이해해야 그 다음부터 성경이 소화가 되기 시작해. 자, 내가 그럼 대체 하나님 천지 창조였어. 어? 그리스도 안에서 택한 바시고 예정어사 택함. 그래서 창조했어. 뭐가 먼저 와? 어둠이 먼저 온다. 이 세상에는 어둠이 먼저 오는 거야. 창조주 외에는 어둠이 먼저 오는 거야. 왜? 빛을 비치려고. 그래서 어둠인 마귀요, 사탄이고 용이요, 옛뱀이 먼저 오는 거야. 창세기 1장 2절에. 그리고 빛이신 창세기 1장 3절이 먼저 온 거야. 그 다음에 오는 거야. 이 얘긴즉슨 율법 상대적 누가 덜하는 가치. 야, 너보다 내가 더 착하잖아. 넌 나쁘잖아. 그 나쁘다는 의미가 뭐야? 나보다 네가 나쁘다는 얘기잖아. 누구보다 누가 나쁘다는 얘기 아니야. 누구보다 누가 착하다는 거 아니야. 그건 율법 안의 가치야. 이 세상에서 100년 가치 안에서만 통용되는 가치. 근데 성경은 그걸 예를 든 거라니까. 그게 본질을 설명하기 위한 현상주의. 예를 들어놓은 거야. 근데 그 예를 들어놓은 것이 곧 성경이 우리에게 하시고자 하는 얘기인 줄 착각하고, 그 가치 안에서 깨닫고 이해하고 소화시키고, 그리고 그것을 누구한테 전파하고, 그걸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 삼아 가르치니 나를 헛되이 경배하는 도다. 우상 숭배한다고 그러는 거야. 그걸 보고 이 가치, 응? 이 가치야. 상대적 율법, 누구보다 누가 덜하는 행위 구원론 가치야. 이 가치가 저주받는 가치야. 그리고 이거 첫째. 두 번째,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다. 이게 뭐라고? 모태신앙이라는,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 그 얘기는 모태신앙이라는 거야. 그래서 우리는 구원받아. 이게 뭐야? 혈통적 구원론. 이 자들이 저주받을 자야. 이게 누구야? 바리새인이요, 서기관이요, 예수를 죽인 마태복음 16장 21절에 바리새인이요 서기관, 쉽게 해서 제사장과 장로와 대제사장과 서기관, 마태복음 5장 20절에 율법에 흠이 없다는 바리새인. 이들이 누구라고? 택함 받지 못한 자의 대표와 연합의 대명사야. 그냥 이들 바리새인이다, 서기관이다, 사두개인이다 이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들은 저주받을 자, 하나님한테 고창세전에 택함 받지 못한 자, 그 자들의 대표와 연합의 대명사란 말이야. 이 자들, 이 율법이 먼저 오는 거야. 그 다음에 복음이 오는 거야. 복음은 빛이잖아.
어? 절대적, 응? 절대적 의. 쉽게 해서 율법은 누구보다 더니까 죄가 있는 자 중에서 누가 조금 더 보여지고 나타내는 거에 잘하냐 잘못하냐 차이. 어디 먼저 오는 거야? 그래서 누가 먼저 오는 거야? 율법의 대표자인 모세가 먼저 오는 거야. 그 다음에 모세를 통해서 율법이 가르치는 바, 모세가 가르치는 바, 전번에 얘기했듯이 갈라디아서 3장 20절이 디모데전서 2장 5절 중보자. 사람과 사람 사이를 예수 형태. 사람과 사람 사이를 예수가 하나님한테. 이 중보자. 이 중보자 역할을 하는 것이 율법이야. 몽학선생. 예수께로 인도하는 몽학선생이야. 초등학문. 초등교사. 그런 거야. 그래서 어둠이 먼저 오고 빛이 비치는 거야. 율법이 먼저 오고 복음이 먼저 오는 거야. 상대적인 의의 가치를 통해서 절대적인 가치를 설명하고자 예를 든 거야. 그걸 그리스도 안에서라고 그래. 이 역설적인 것이 소화가 되지 않으면 성경 전체를 볼 필요 없어요. 아니 예배 드리러 갈 필요 없어. 예배당에. 요즘은 또 예배당도 다 성전이라고 그러는 미친 자들이 많아. 그 성전이라는 용어 자체가 마귀 용어예요. 왜? 예수님이 뭐라 그랬어? 야, 저 성전을 헐라. 내가 살만한 지으라. 그래서 AD 70년에 헤롯 성전을 헐었죠. 노마 디도 장군을 통해서 하나님이 허신 거잖아. 성전을. 보이는 건물이 이제 필요 없다. 왜? 사람 속에 사람 영광과 더불어 이렇게 값으로 산 바. 성령이 전이 됐으니까 이제 건물이 필요 없잖아. 근데 지금도 건물을 성전이라고 부르는 그 자들은 이미 모태신앙이라는 그 가치를 가지고 있는 자야. 똑같아. 그냥 예배당이야. 예배당이 그 건물만 예배당이야? 아니 예수 이름을 모여 예배해서 정말 구속사 같이 하네. 예수 이름으로 예배 드린다 그래서 그게 다 예배가 아니고 대부분은 다 예배 아니야. 예수를 빙자한 예배지. 예수를 빙자한 예배. 사람의 계명으로 가르치니 나를 헛되이 경배하는다. 우상 숭배하는데 예수 이름을 빙자해서 모인 거야. 그건 누가 받아? 그건 마귀 속아냐. 암만 해도 그건 예수 이름으로 모였다 손치더라도 결과는 다 마귀한테 가는 거야. 예수님이 흠양하시지 않아. 예수님은 죄와 연합하지 않으시는데 어떻게 그런 예배를 받아? 그건 인본주의 가치로 하나님한테 나가는 거야. 신본주의 가치 안에 있는 자들만 그들의 예배를 흠양하시는 거지. 착각하지 말라. 그래도 거기 가야 마음이 편하다고야. 어떤 사람은 11조 하지 말라니까 복을 못 받아도 11조 해야 마음이 편하다는 거야. 그건 누가 가스라이팅 당해가지고 그게 거기서 못 헤어져 나오는 거야. 11조를 하면 안 되는 거야. 11조는 십자가를 부정하는 거라니까. 근데 지금 11조는 예수님이 얘기한 11조 안에 들어가진 않아. 지금 11조는 인본주의 같이 사람이 임의로 만든 거야. 성경에 없는 거야. 근데 그거를 똑바로 얘기해줘도 거기 못 벗어나는 자들이 천지야. 그러니까 그건 인본주의 가치 안에 예수 빙자에서 모인 것들이야. 그들이 아무리 내가 틀렸다 그래도 많은 다수가 예수님을 죽였다니까. 소수이기 때문에. 근데 누가 맞은 거야? 세상은 다스결의 원칙에 의해서 움직여지지만 하나님은 다스결에 의해서 움직이시는 분이 아니야. 소수 한 사람, 두 사람 이렇게 소수 12사람 이렇게 작은 수를 가지고 이 세상을 움직이시는 분이라니까. 그래서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는 거야. 근데 우리는 다수를 통해서 뭘 움직이시는 줄 알아. 교회라 그러는
모이는 그 예배당이라고 모이는 데가 많이 모여야 역사가 일어난 데인 줄 알아. 그게 능력 있는 데인 줄 알아. 아, 그거 착각하는 거야. 내가 지금 90몇 편 설교 여기 좀 유튜브에 올렸는데 거기 들으시면 여러분이 평상시에 알고 있는 바와 똑같은 비슷한 설교 내용은 없어. 그러면 아는 거야. 어느 게 진짜인지 거짓말인지. 지금도 구약 말씀을 들여대면서 이랬지 않냐, 이렇게 해야 된다 그러는 자들이 있어. 그 자들은 다 십자가 부정하는 자들이야. 왜? 자, 요한복음 5장 39절이죠. 아, 너희가 성경을 영생을 얻는 줄 알고 상고하거니와, 성경은 내게 대해서 얘기했다 그러지. 누가복음 16장 16절이잖아. 마태복음 11장 13절이잖아. 율법과 선지자는 요한의 때까지요. 율법과 선지자는 요한의 때까지야. 그러니까 십자가 때 누가복음 24장 44절이잖아. 48절까지. 여기는 모세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 시기에서 구약 전체는 예수가 다 이루었다야. 그게 요한의 때까지 율법과 선지자는, 그게 예수가 이때 다 이뤘어. 그러니까 율법이 폐해졌어. 마침이 됐어. 그래서 구약을 읽지 마라, 묵상하지 마라, 그 얘기가 아니라 십자가 때 이렇게 해서 십자가로 이 말씀, 구약의 말씀을 다 이루셨구나라고 알게 하시기 위해서 구약을 지금 놔두신 거야. 아, 이 구약은 십자가로 예수가 이루어지는데 그 여정 안에 이러이러한 사건과 이러이러한 환경과 이러이러한 예수님을 대적하고 예수 이름으로 그를 심판하는 거, 그런 거를 쫙 설명한 거야. 예를 들어서 앞으로 예수가 이렇게 와서 하실 것이다를 역사 여정을 통해서 설명하셔서 이렇게 예수가 이걸 다 이루셨구나를 후세들, 우리들 알라고 그런 거야. 알라고 이렇게. 근데 지금도 그것이 이렇게 이루어져야 된다 그러면 그 자리에 십자가를, 예수 단번속죄를 부정하는 자야. 근데 그걸 정말 대다수 교회에 모인다는 거기서 다 그렇게 지금 설교를 하고 아멘하고 거기에 미쳐 날뛰고 있잖아. 다 이루신 거야. 이루신 걸 알라는 거야. 이 여정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셨구나. 그리고 앞으로 태어날 자는 이렇게 된 걸. 그것이 로마서 5장 12절부터 18절까지 말씀이야. 아담은 오실자의 모형, 아담으로부터 모세까지 아담의 범죄를 짓지 아니한 자들까지도 사망이 왕노릇했다. 근데 아담은 오실자의 모형이니까 예수가 그렇게 아담으로 인해 죽은 자를 예수가 십자가로 다 그렇게 그들 모두를 다 살린다. 그 얘기야. 그래서 십자가 이후에는 다 살린 거야. 근데 지금 예수 믿어야 구원받는다고 지금 발광들을 하고 있는 거잖아. 그걸 왜 그렇게? 왜 그렇게 지금 유식이 돼서 지금 가스라이팅 하고 있을까? 여러분, 자, 성령 강림절 하냐? 예? 성령 강림일. 예? 성령 강림일을 뭐라는 거야? 오순절 성령 강림일. 사도행전 2장 1절부터 11절, 이게 지금 성령 강림일이라고 다 그리고 지금 그리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마귀요, 사탄의 회. 이들이 하는 얘기야. 예수 십자가 공의의 공로로 심판하시고 구원의 성령 주심을 빙자하는 집단들, 예수 십자가 공의의 공로로 마귀 심판하고 택한 백성의 영에게서 쫓아내시고 그 택한 백성 영을 성령의 전으로 값으로 삼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성령 임재하신 걸 부정하는 자들이 이런 짓거리 하는 거야. 요걸 저주받을 다른 복음 전하는 자들이라고 얘기해. 여러분 이해가 안 가지만 자, 누가복음 1장 26절에서 38절인가? 자, 성령이 임하셔서 내가 아들 낳으리라라고 가브리엘인가? 가마리엘인가? 아니 천사가 마리아한테 오셔서 성령이 내게 임하시니 네가 아들 낳으리라 그러잖아. 그러니까 내가 사내를 알지 못하는데 어떻게 애를 낳습니까? 그러니까 성령이 임하셔서 낳을 거야 그렇게 얘기하잖아. 그러니까 38절 뭐라 그래? 내가 주의 계집종이오니 주 뜻대로 하옵소서 그러잖아. 그럼 인자 예수께 언제 성령 임하신 것인가? 아니 이게 성령이 임하신 거 아니야? 성령이 임하신 거 아니냐고 이때. 성령으로 잉태하셨잖아. 그래서 성령으로 나신 거잖아. 성령이 씨가 된 거잖아. 우린 남자 여자 정자와 난자의 씨지. 그것이 영혼의 표징이잖아. 영혼의 표징이야. 정자와 난자가 보여 나타내 알 수 있게끔 한 거예요. 정자와 난자야. 근데 그 본질은 영혼이라니까. 영혼. 갈비뼈, 그것이 영혼의 표징이야. 갈비뼈. 우린 뭘 보여줘야 하는 거잖아. 시공간을 초월할 수 없는 자들이니까. 그럼 성령이 임해서 예수가 태어났어. 그럼 성령이 임한 거야? 안 임한 거야? 근데 첫 번째야. 두 번째, 마태복음 3장 16절에 세례 요한에게 세례 침례잖아. 침례 받으실 때 하늘에서 비둘기 같이 성령이 내려오시니잖아. 그럼 이때가 성령 받은 거야? 이게 성령 받은 거야? 성령이 둘은 아니잖아. 삼위일체. 성령님 한 분이시잖아. 성령이 둘이야? 성령이 한 번 내려오고 두 번 내려오고 세 번 내려오고 그래? 아니 그렇게 무슨 야 정말 아니 뭘 한 가지라도 구속사 같이 안에서 신본주의로 설교를 해야 무슨 뭐 틀렸다 맞았다 얘기를 하지. 한 가지도 구속사 신본주의로 설교를 안 해. 누가? 아니 대부분 다 난 들어보지 못했어. 말로는 구속사라 그러고 실상 들어보면 다
상대적 누구보다 누가 더 행위 가치야. 아, 이게 성령 임하신 거잖아, 성령. 그럼 이 성령이 하늘같이 내려왔다는 건 뭐야? 예수님이 30세부터 공생애를 시작하시잖아, 공생애. 그럼 공생애 하시려면 어떻게 해야 돼? 요한복음 3장 8절에 바람이 이무로 불 때 어디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 바람은 느끼잖아. 거듭난 사람,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도 그렇다 그렇게 말씀하시잖아. 그렇듯이 바람은 있대 느끼진 못해. 응? 그게 성령인 거야. 느껴. 그게 바람이 세게 부는 거지. 세차게 부는 거지. 태풍이다, 바람이 세게 분다, 뭐 이러는 거지. 똑같은 거야. 이때 성령이 임하시고 30세에 공생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성령 충만 주신 거야. 하늘에서 비둘기 같이 내려오셨다는 것은 저 하늘에서 내려오신 게 아니라 예수님 안에 계신 성령을 충만케 하셔서 사명을 감당하게 하신 권능과 능력을 입혀주신 거라니까. 그럼 누가복음 9장 35절에 이는 내 아들이다. 그래서 성령 임하시지. 그때 성령 또 임한 거야? 성령 충만 주신 거라니까. 성령 충만은 소멸의 영이 소멸. 고무 풍선은 성령이 임한 거고, 풍선 자체가 거기다 바람 넣는 걸 충만히 하셨다는 거야. 근데 그 바람 넣는 충만은 바람이 빠졌다가 더 불었다 그죠? 어? 공기가 더 나왔다 들어갔다 하잖아. 그런 식으로 성령 충만해서 쉽게 해서 능력과 권능을 사명에 감당하시는 권능과 능력을 강하게 해주시기 그러는 거야. 그게 어떤 세상같이 안에 핍박을 받아도 요동치 않으며, 그렇듯이 이런 거 다 이미 설교돼서 유튜브에 있어요. 근데 안 들으시니까 내가 다시 얘기하는 거야. 자, 요한복음 16장 7절에 뭐라 했어? 응? 내가 가는 것이 네게 유익이라. 가면 내 이름으로 성령을 보낸다 그러잖아. 내가 가면. 그래서 십자가로 단번 속죄 하시는 심판 이루시고, 자, 하나님이 요한복음 20장 17절부터 23절까지 하냐. 그러니까 막달라 마리아가 새벽에 주님 앞에 나타나니까, 야 마리아야, 나 만지지 마라. 내가 아직 아버지께로 올라가지 않았다 그러잖아. 그 십자가로 공유를 했는데 왜 안 올라갔어? 내가 아직 안 올라갔다. 그게 무슨 얘기야? 아직 성령 받으라 아버지한테 안 가셨다는 거잖아. 그거 요한복음 14장 26절 아니야. 요한복음 15장 26절 아니야. 요한복음 14절 20절부터 14장 16절부터 20절 아니야. 요한복음 16장 7절 전부 내가 가면 성령 받아온다니까. 그래서 아버지가 올라가셔서 요한복음 20장 19절에 제자들 앞에 나타나서 평안하냐 이리죠. 평안하냐는 성령을 이미 주셨다야. 아니, 내 안에 악이 있는데 흉악에 결박돼 있어. 마귀가 내 주인을 아직 내 영을 지배하고 있어. 흉악 결박하고 있어. 그러면 어떻게 평안을 해? 평안하냐 하는 것은 내가 십자가로 이미 너희들한테 성령 줬어. 근데 우리가 모르잖아. 인지하지 못하잖아.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한테 알아들으라고, 나 아버지한테 가. 평안하냐? 갔다 왔어.
그 성령 받지 못하잖아. 그러니까 성령 받아라 이린 거야. 이미 평안하냐? 이 평안은 내가 너희 이 영안에 마귀로부터 흉하게 결박된 걸 이미 심판에서 쫓아내고 아버지한테 성령 받아서 너희한테 주었어. 그 얘기야. 평안하냐의 의미가. 근데 그게 무슨 얘기인지 모르잖아. 그러니까 내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십자가 증인으로 보내라. 야, 그 얘기가. 그러니까 성령 받으라. 그러면 성령 받으라 그러신 거야. 그러면 성령 줬는지 알잖아. 아니 예수님이 성령 받으라 그랬으니까 알지. 하면서 느끼잖아 바람이. 그 성령 받은 거지. 그렇게 느끼게 인지하도록 행위의 의를 보여주신 거야. 나타내서. 실상 본질은 이미 성령 주신 거지. 그래서 어쨌든 성령 받았지. 요한복음 20장 22절 아니야. 숨을 내쉬며 성령 받아라 하셨잖아. 그래서 10사도가 성령 받았잖아. 그 10사도라고 그랬더니 어떤 사람이 또 어떤 저 메시지에 댓글에 아니 왜 10사도냐고야. 2사도는 또 어디 갔냐고야. 또 그리고 어느 청도 답변을 가치가 있어야 답변을 하지. 아니 마태복음 7장 1절부터 5절 제갈 길로 갔잖아. 목매다라. 가룟 유다는. 그리고 이 성령 받으라 그럴 때 지금 도마는 없었잖아. 요한복음 20장 24절에 24절에 도마는 8일 여드레 후에 도마가 나타나서 예수가 나타났으니까 예수를 못 믿으니까 야 도마야 내 옆구리와 손가락을 만져봐라. 그러니까 그때서야 주는 하나님이시라 구원자라 그렇게 고백하잖아. 그러니까 성령 받으라 할 때는 도마가 없었잖아. 그리고 가룟 유다도 없었잖아. 그때 사도행전 1장에 마띠아를 가룟 유다 대신 사도로 세우기 전이잖아. 그러니까 10사도라고 그랬는데 그 10사도가 어디냐는 그런 무식한 얘기를 갖다가 거기다 쓰면서 욕한 사람도 있어요. 그럼 왜 10사도일까? 도마는 왜 거기 없었을까? 그 다 이유가 있잖아. 10사도가 뭐야? 아니 창세기 18장 32절에 아브라함과 롯이잖아. 롯이 소돔과 고모라로 간 이유 아니야. 그래서 소돔과 고모라 심판을 하러 가실 때 10명 택한 자 10명이 없어서 심판하신다는 거잖아. 그때 10명 하나님의 택한 자가 가득 찼다 그 얘기야. 그걸 설명하시려고 10사도 앞에 성령 주신다 그런 거야. 도마가 없을 때. 그 성경은 다 상징수야. 숫자는 그 숫자가 가르치는 바 뜻과 내용이 포함되어 있어. 그걸 또 알아야 성경을 해석해. 3일길 먼저 가시잖아. 홍해 가를 때도 마찬가지고 여호수아 요단강 건널 때도 마찬가지고 예수님이 3일길 먼저 가셔. 언약궤보다. 그래서 영적으로 다 취하시고 백성들을 이끄신다니까. 그 십자가야. 십자가로 다 치시고 그리고 우리한테 성령 주시는 거야. 3일 만에 부활하시는 거로 그게 다 그렇게 그런 내용이 들어가 있어. 그래서 이따 성령 받죠? 열 사도 성령 받았다. 자, 10사도야. 10사도가 뭐라고? 곧 창세전 그리스도 안에서 택함받은 대표와 연합의 대명사야. 그건 10사도가 실제로 거기 10명만 있었으면 6으로 볼 때는. 그러나 그 내용은
택한 백성령 모든 자들이 성령 받은 거야. 그걸 단번 속죄라고 그래. 그걸 내가 얘기하잖아. 로마서 5장 14절에 아담으로부터 모세까지 아담의 범죄를 지으지 않은 자까지도 사망이 왕노릇했다. 예수 십자가 때 예수와 함께 있는 열사도 외에도 모든 자가 살아서 태어났다. 그 얘기야. 그때 살았다는 거야. 그 살은 자가 육신의 옷을 입고 태어나는 거고, 십자가 전엔 아담이 설왕열매 따먹을 때 아담만 설왕열매 따먹어서 죽은 게 아니라 여자와 같이 그 안에 함께 있던 영, 남자와 여자의 딸을 창조하신 창세기 1장 27절에 영혼이 전부 죽었다 그러잖아. 그것 같이 전부 살았다 이게. 그 성령이 받았어. 그래가지고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4절까지잖아. 11절까지야. 그래. 이때 이걸 우리는 오순절날 하잖아. 오순절. 120문도 120명이야. 사도행전 1장 12절부터 15절에 120사람이야. 120명이야. 120명이 어떤 걸 붙잡고 기도했냐? 누가복음 24장 49절 말씀을 붙잡고 여기 온 거야. 능력을 니들은 이 성에 유하라. 하나님의 능력이 너희들 능력과 권능을 이 피움 받을 때까지 이 성에 유하라. 어떻게 하지 마라. 이 성에 유해. 언제까지? 능력과 권능으로 이 피움 받을 때까지. 그럼 이제는 능력과 권능으로 이 피움 받을 때까지가 뭐야? 성령 받은 자가 사명을 감당하려니까 예수님이 성령으로 잉태해서 태어났다가 비둘기같이 성령이 하늘로부터 내려와 능력과 권능으로 입히신 것 같이 열사도가 성령 받은 자들이 열사도와 같이 증인의 사명을 감당할 능력과 권능을 입히울 때까지 이 성에 유하라는 거야. 그래서 그 성에 유해서 기도할 때 오순절날 비둘기의 성령이 온 거지. 그것을 성령 충만 받았다 그래. 성령 받은 자가 충만을 받은 거야. 충만을 입힘 받은 거야. 왜? 사도 사명을 감당하려니까 능력과 권능이 있어야 되잖아. 능력과 권능을 입힘 받은 성령 충만 받은 거지. 성령 강림이 아니라고. 너무너무 말도 안 되는 짓거리 가지고 이 온 세상이 뭐 오순절 지랄인가 뭐 육순절 지랄인가 교회 그것들이 그 짓거리 하고들 앞에 서서 지랄 들으니까 전부 가스라이팅 당해가지고 그 짓거리 하는 거잖아. 요걸 다른 복음 저주 받을 다른 복음 갈라디아서 1장 8절 10절 이 얘기하는 거야. 마가복음 마태복음 15장 9절 마가복음 7장 7절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삼아 같이 나를 헛되이 경배하는다. 이거 우상 숭배하는 거야. 라고 그러니까 이거 이 짓거리 하는 거야. 오순절날 성령 강림이라 그런 게. 성령 강림이는 예수가 십자가에 못 박아 죽으시고 하늘에 올라가서 성령 받아서 너희들 더 주겠다고 그러시고 준 거잖아. 그럼 무슨 성령을 또 받아? 그때 성령 받은 자가 증인의 사명을 감당하려니까 예루살렘과 온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냐 될 그 증인의 사명을 감당하려니까 그 성에서 능력을 입히면 될 때까지 기도하고 있는 거야. 주여 사명을 감당할 능력과 권능의 옷으로 입힘 주시옵소서. 그 능력과 권능의 옷을 입힘 달래니까 이 병 고치는 은사 미쳤어. 다 미쳤어. 그 은사의 능력과 권능을 입힘 받은 게 아니야. 답답한. 그러니까 한 구절 한 구절을 설명하려니까 안 되는 거야. 그러니까 그 팩트별로 뭉뚱그려 팩트별로 내가 설교하는 거야. 그 안에 다른 내용이 다 있는데 그 내용을 또 설명할 수가 없어. 권능과 능력 받았다니까 병 고치는 능력 권능 그거 받았는 때는 전부 알고 있는 거야.
마태복음 16장 20절에 뭐라 했어? 내가 그리스도다 라는 것 아무에게도 알리지 말라 그러지. 예수님이 열두 제자한테, 응? 예? 그잖아. 내가 그리스도라는 걸 아무것도 알리지 말라는 거야. 아니, 룻기 3장 14절에 아니 보아스잖아. 어? 보아스 룻 보아스 타작마당에 발꿈치에서 자잖아. 하룻밤 자고 나오잖아. 그러니까 이 보아스가 룻한테 뭐라 그래? 야, 내게 왔던 것을 누구한테 알리지 마라 그러잖아. 똑같은 거야. 요게 요 표지냐. 보아스와 롯이 요 표지냐. 아, 열사도가 누구야? 아, 열사도가 롯이야. 롯이 예수 앞에 여자잖아. 열사도가 예수 앞에 여자잖아. 이렇게 계속 설명하면 한 걸 가지고 한 달도 설교해야 되기 때문에 그건 나중에 하나님의 역사가 있어서 신학교를 세우면 그때 이걸 설교하면서 몇 년 가르쳐야 되겠지. 지금은 그냥 일반 설교를 하기 때문에 그렇게 다른 사람은 그거 설교 안 해주니까 지들 마음대로 생각하고 사람 인본주의 가치 안에 그걸 보면서 내가 틀렸다고 막 그냥 손가락질하고 그냥 하겠지. 그러나 그건 필요 없고 관계없고 지랄 발광을 하든 그런 관계없고 어쨌든 쉽게 해서 구약에는 내가 그리스도라는 걸 아무한테도 알리지 않은 거야. 증인의 삶 살 사람만 딱 집어서 알린 거야. 그리고 하나님 말씀을 깨달아 알지 못하게 하신 거야. 아, 그들이 병신이 돼서 그런 게 아니야. 아니 사도 바울 여러분 사도 바울이 바울이라고 명칭해서 사도행전 7장 56절에서 8장 3절까지 사도행전 9장 1절부터 2절까지 이때 스데반 죽이고 스데반 죽이는데 가편 던지고 예수 믿는다고 그러는 예수 편에 있는 자들 잡아서 옥에 가두고 그냥 끌고 가려고 혈안이 돼서 다닐 그가 성경을 몰랐어요? 인본주의 가치로 한 거야. 왜? 하나님의 때가 되지 않으니까 율법을 복음으로 깨우치는 걸 허락지 않으셨어.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야. 우린 모태신앙이야. 혈통적 구원론 가치, 또 누구보다 누가 덜하는 상대적인 의의 가치. 우린 율법 지켰어. 너희는 못 지켰지. 이 가치. 이 가치 구원론. 그거가 구약이야. 어둠이 먼저 온 거야. 왜? 절대적 예수교를 인도하는 몽학 선생이니까. 그러나 하나님의 때가 되니까 성령 충만 주지. 그게 사도행전 9장 17절 18절이야. 비늘 같은 것이 벗어졌다. 그러니까 안질 권리가 그런 개소리 하는 자들이 많은데 출애굽기 34장 29절부터 35절 수건을 가렸다 그러잖아. 아, 수건 가렸으니까 이 수건 가린 게 아니고 복음을 깨닫지 못하도록 율법 의의 가치에서 벗어나지 못하게 가렸단 말이야.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그때 당시 알면 안 되기 때문에 이 수건으로 가려졌어. 어떤 거? 율법으로 복음을 깨닫지 못하게끔. 근데 고린도후서 3장 12절부터 17절까지인가? 여기 구약을 읽을 때 아직도 수건을 가리고 본다 그러잖아. 그게 무슨 얘기야? 사도행전 9장 17절 18절 15, 16절에 야 아나니아한테 야 저
사울한테 가서 안수해줘라 그랬잖아. 그러니까 아니 그가 우리를 감옥에 가두고 죽이려고 쫓아다니는 근데 어떻게 갑니까? 그러니까 야 내가 이방인들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백성에게 어떻게 고난받아야 될지 그한테 얘기했어. 괜찮아. 내가 택한 그릇이야. 그러면서 가서 안수에 기도할 때 비늘 같은 것이 벗어졌다죠. 그게 가려진 수건. 율법의 의의로 복음을 깨닫지 못한 인본주의 가치로 신본주의 가치를 깨닫지 못한 걸 벗겨준 거야. 그 권능과 능력을 입혀받았다는 거야. 율법의 행위의 가치. 난 율법 다 지켰으니까 난 천국 가. 우리 할아버지가 아브라함이야. 우리 모태신앙이야. 천국 가. 그 가치한테 가려진 수건을 벗겼다는 거야. 왜? 신본주의 가치. 예수로만 천국 간다. 절대적인 의의 가치. 그걸 깨닫게 하셨다. 그게 능력과 권능을 입히움 받았다는 거야. 그래서 이 율법과 수건으로 가려진 비늘 같은 것이 벗겨질 때 자기가 알고 있던 율법으로 또 흠이 없는 자였어. 난 이스라엘 백성이야. 난 베냐민 지파야. 그러던 것이 배설물처럼 버리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한테만 감사한다면서 그가 고백한 게 뭐야? 십자가만 알게 하심 따라 알고 십자가만 알게 하심 따라 안 것만 자랑한다 전파한다 그런 거 아니야. 그 깨닫는 권능과 능력을 입히움 받았다는 것이 이 얘기가 성령 충만 받았다는 거야. 병 고치는 은사 줬다는 게 아니라. 그럼 지금 병 고쳤어. 제가 분명히 얘기하는데 예수님은 병든 자 다 와라 내가 고쳐줄게 한 적이 없어. 당신이 내가 그리스도다 내가 메시아야 라는 걸 전하는 여정 가운데 병자가 찾아오든 만나서 그걸 고치신 거야. 왜 고쳤어? 여러분 예수가 이 땅에 왜 오셨어요? 창세기 2장 24절 아냐. 남자가 부모 떠나 이름으로 남자가 부모 떠나 그의 아내와 둘이 합하여 한 몸 이를 찌니라. 창세기 3장 5절 6절 뱀이 마귀 사탄이 하나님같이 되라고 미혹받아서 선악열매 여자가 하나님같이 되려고 미혹받아 선악열매 따먹고 그와 함께한 남편에게 도주니 그도 먹은지라잖아. 여기는 남편이야. 여기는 남자인데 남자가 여기서 남편이 된 거야. 응? 그죠? 이 여자가 지금 이거 남편이 이게 아내잖아. 이거야. 그러니까 창세기 3장 15절에 여자 후손으로 오시는 거잖아. 여자 후손으로. 예수가 이 남자인 예수가 이 남편인 예수가 왜 예수냐고 내가 계속 얘기하잖아. 로마서 5장 14절에 아담은
오실자의 모형. 아담이잖아. 여기 남자가 누구 있어? 여기 남자가 여자가 있어. 이 남자가 아담이고 여자가 하와잖아. 아내 하와. 그러니까 여기 부모는 뭐야? 여호와잖아. 그래서 내가 마태복음 23장 9절에 너희는 땅에 있는 자를 아버지 부모라 그러지 마라. 부모 아버지는 하늘 한 분이시라. 그 하늘 한 분이신 이분이야. 왜? 모세율법과 선지자율과 시편은 다 누구에 대해서 얘기했다고? 예수에 대해서 기록하고 예수가 다 이루어야 된다는 것이 부활하시고 성령 주신 그분이라고 예수님이 얘기하신 거야. 예수가 아내 삼으라고 왔어. 그럼 예수가 뭐를 증거해야 돼? 아내 삼으시는 얘기를 해야 될 거 아니야. 예수가 병 고치, 우리가 얘기하는 이 100여 년 동안 삶의 가치 가운데 병 고치라고 오셨어요, 예수가? 예수가 병 고치라고 온 거 아니잖아. 그건 이 은사 사역하는 이놈들아. 니들 예수가 병 고치라고 왔냐? 니들한테 병 고치라고 예수님이 직접 음성으로 말씀하대? 그냥 네 생각에 치운 거잖아. 은사 받았다고? 누가 그런 은사 줬어? 10년, 20년을 병 고치는 은사 전문적으로 하라고 누가 성경에 어디 있어? 사도 바울이 그랬어? 사도 바울이 전도 여정 하는데 전도 여정이 뭔 거야? 예수가 이 땅에 보내신 것과 같이 내가 너희를 이방인으로 보내는 거지. 얘 이방인의 사도야. 갈라디아서 2장 8절에 베드로를 할례자들의 사도로 삼으시니까 나 바울을 이방인의 사도로 삼으셨느니라. 이방인의 사도, 이 땅에 보내심 받은 예수, 이렇게 구원하셨다는 것을 이방인은 예수 모르잖아. 십자가 모르잖아. 그 십자가 이렇게 하셔서 예수가 우리를 구원하셨어를 재현하는 거니까 증인의 삶. 그 사도 바울이 병 고친 건 뭐야? 예수님이 이렇게 병 고쳐서 내가 그리스도라를 얘기했어. 그랬지 내가 예수님이 그거 증거라고 보낸 사도야, 증인이야. 그리고 그걸 보여준 거야. 병 고친 게 아니라. 병은 고쳤지만 병 고친 게 아니라 내가 예수의 사도, 증인의 삶을 살아가는 그 자야. 그리스도가 이렇게 해서 우리 구원했어 하듯이 그 증인의 삶을 산 거야. 그 여정을 증거한 거야. 이 나쁜 놈들. 넌 누구한테 지금 그 은사 받았어? 예수 이름을 갖다 대서 빙자해가지고 병 고치면 다 예수가 병 고친 거야? 중이 무당이 여기 와서 예수 이름으로 병 나라 그러면 예수가 병 고친 거야? 목사가 절에 가서 부처 이름으로 병 고치면 다 부처가 병 고친 거냐고. 그런 건 관계없는 거야. 어디 가서 예수 이름을 대든 진짜 예수가 구속사 신본주의 같이 안에 십자가 증인을 증거하는 여정 가운데 있는 건지 없는 건지 그게 중요한 거지. 병 고치는데 그 사람도 구속사 없잖아. 사람의 계명으로 예수님 병 고쳤지 않냐? 이거잖아. 예수님이 그렇게 병 고친 적이 있어. 예수님이 그렇게 인간적인 인본주의 같이 안에 약한 자를 고칠 게 없어. 사람이 이러다가 약해졌어, 관절이. 그런 거 예수님이 고친 적 없어. 미쳤어. 이사야서 58장 6절이야. 야, 니들 금식하는 거 왜 금식하는 거야? 흉하게 결박을 풀어달라고 기도, 금식 기도 하는 것 아니냐? 흉하게 결박 풀어준 거야. 흉하게 결박은 뭐야? 마귀 격동한 것을 잠잠해 하신 거야. 사람이 살아가는 여정 가운데, 삶의 여정 가운데 어딜 약해서 다 써서 달았어. 그런 건 고친 적이 없어. 왜? 어차피 이 세상은 육신의 옷을 벗고 죽어서 갈 거잖아. 뭘 고쳐? 죽을 건데. 그게 아니고 영생,
영. 영이 흉하게 결박돼서 고통받고 있는 거야, 그게. 표징이야, 표징, 모형. 그 자한테 흉하게 격동하는 걸 떠나가게 하신 거야. 떠나가게 한 게 아니라 잠잠하게 하신 거야. 근데 잠잠해. 그러면 모르지. 야, 잔다. 야, 나사로가 자. 요한복음 11장에 야, 나사로가 자. 내가 깨우려 갈게. 알아들어, 못 알아들어? 못 알아듣지? 야, 죽었어. 그래, 알아듣지? 떠나가. 그래, 알아듣는 거야. 근데 실상은 잠잠해 그린 거야. 격동. 풍선이 부는 걸 풍선을 빼준 거야. 풍선 자체를 없앤 게 아니야. 왜? 십자가로 없앨 거니까. 풍선 자체는 십자가로 없앨 거야. 그러니까 격동해서 아파. 그냥 고통이 있어. 그 병마를. 막이 잠잠해 그런 거야. 근데 잠잠해 그러면 나사로가 잠자고 있다. 그렇게 알아들을까봐 예수 이름으로 명하니 군대 귀신은 떠나갈지어다. 이렇게 한 거야. 떠나갔어? 안 떠나갔어. 왜? 잠잠한 거야. 활동을 멈춘 거야. 왜? 떠나가는 것은 십자가로 예수가 그 자 대신, 맹인 대신, 나 대신 예수가 십자가에 그놈들한테 죽어야 그때 떠나가는 거야. 왜? 값 치러야지. 그래서 당신이 나하고 무슨 관계 있는데 나를 쫓아내려고 그러냐? 돼지떼한테 보내달라. 그 얘기한 거야. 왜 값도 안 치렀는데 나를 왜 무슨 권한으로 쫓아내려고 그래? 그 얘기야. 그러니까 실제로는 잠잠하라 그러는 거야. 너 활동, 격동을 잠잠해서 활동 멈춰! 그 얘기야. 근데 그러면 오해하니까 예수님으로 떠나가! 이렇게 된 거야. 그런 걸 알아야 돼. 그래서 예수님이 사도 바울이 병 고쳤다는 병 고친 그 모든 것은 마귀를 쫓아낸 거야. 약한 부위. 예? 아니 살다 보면 치매 걸리잖아. 살다 보면 암 걸리지. 그런 걸 고친 게 아니야. 이 미친 것들아. 날 때부터 병마 귀신의 격동으로 인해서 고통받고 있는 그 귀신을 쫓아낸 거야. 뭐라고? 잠잠케 했다는 거. 활동 멈춰! 그리고 십자가로 그 값 치루어서 걔를 심판한 거 쫓아낸 거야. 그리고 성령이 임한 거라니까. 근데 그것도 모형이야. 야, 내가 이렇게 해서 너희들 영생 주려고 하는 메시아 그리스도다라는 것을 무지한 자들한테 설명한 거야. 설명하기 위해서 예를 든 거야. 예를 들어, 야, 너 병든 자 이리 와봐. 이렇게. 병 고친 게 아니라. 근데 지금 뭐만 무슨 손장로가 개장로가 뭐 그런 것들을 그냥 허구한 날 뭐 일주일에 한 번씩 병 고치는 집회한다 그러면 아시아시아 그거 10층 팔고 그 마귀의 종이야. 그 구속사 있어. 아니 데살로니가 후서 2장 8절부터 12절까지지. 표적과 기적과 이 기사. 마가복음 13장 22절에 능력과 권능해서 표적과 기사해서 어떻게만 하나님의 택한 자를 넘어뜨릴까 호시탐탐 노리고 따르잖아. 그래서 뭘로? 현상주의. 아니, 마태복음 24장 24절에 거짓 선지자가 나와가지고 예수 이름으로 나가는 거잖아. 전부 뭐 병 고쳐. 그러면 내가 주의 종을 보이지 않냐? 나 병 고치지 않냐? 너 고쳐봐. 그게 뭐야? 그게 마태복음 4장 1절에서 11절까지 마귀한테 성령이 예수님을 데리고 40일 금식 하니까 시험 받으러 가지. 도리 딱딱하게 해봐. 그거랑 똑같은 거야. 그 예수님을 사탄아 물러가라. 너 다 가져. 세상 모든 천하만국. 그러잖아. 여러분 아파. 병 고치고 싶어? 안 고치고 싶어? 고치고 싶어. 제가 얘기했잖아요. 제가 이 전도부
이 전도복인데 빨간 롱코트여까지, 예? 롱코트를 입으면서 내가 15, 6년에서 20년은 아마 전도했어요. 저 바깥에 돌아다니면서, 응? 노방. 그리고 강원도든 부산이든 전철 가는 데는 전부 다니면서 욕도 먹고 매도 맞고 끌려도 다니고 오만 짓 하면서 한 15년 했어. 전도. 예? 아침부터 저녁 때까지. 일주일에만 5번. 그러다가 의식을 잃고 쓰러진 거야. 심정지 상태로. 몇 번? 4번. 그 119. 난 쓰러졌으니까 모르지. 전철에서 지하철에서 영무원들이 보고 119 신고 119 신고해서 그냥 병원에 들어간 거야. 예? 그거를 4번 했어. 그렇잖아. 기도했어요? 예수 이름으로 누가 했어요? 아, 우리 집사람 신학교 갔다 오다가 시켜서 하도 고통스러우니까 눈이 그 안과를 갔어. 안과 겨우 가다시피 했지. 가서 찍어보니까 이미 뇌출혈, 이 눈 안에 그 피가 터졌다는 거야. 빨리 병원 가라고. 근데 돈이 없었어. 그래서 집이 왔어. 그때부터 사경을 헤매는 거야. 응? 근데 나도 그때 돈이 없었어. 왜? 하나님이 집 팔아서 하나님이 허락한 대로 다 하고 그때 500에 35만 원짜리 월세 살 때야. 그때부터 30년 동안 500에 35만 원짜리 그러면서 15년 20년 동안 내가 노방전도하면서 전철 타면서 한 달에 100만 원씩 쓴 거야. 그러면서 전도했어. 아니 20년 했겠지. 지금은 책 썼어. 책 쓴 거. 성경은 그리스도 안에 역사적 구속사다라는 거. 그 책을 쓰고 그 책을 천부 발행해서 그 책을 가지고 전도해. 그래서 주님을 받아들일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 그러는 자들한테만 그걸 주어 내가 공짜로 4만 원짜리. 그럼 전도해. 예? 근데 집사람이 그렇게 됐어. 그때 내가 어떻게 기도했을까? 예수 이름으로 명하니 중풍이지. 예? 그래서 뇌출혈이야, 출혈. 뇌출혈 귀신은 떠나갈지다 그랬을까? 그건 마귀 종놈들한테 가서 얘기해. 그따위 짓거리는. 딱 4마디. 하나님, 나 돈 없는 거 아시죠? 하나님이 허락하는 대로 다 집도 다 바쳐서 없어요. 나. 지금 500원에 30만 원짜리 살잖아요. 아시죠? 병원에 갈 수 없습니다. 돈이 없으니까. 아시죠? 그 하나. 죽이든지 살리든지 병신되게 하든지 주님 뜻대로 하소서. 끝. 끝이야. 그랬더니 그냥 바닥을 기다가 본인 아내 우리 집사람 스스로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거야. 들리는 거야. 찬송가 465장 구주와 함께 죽었으니 구주와 함께 살았수다. 그거 주신 거야. 또 두 번째 341장 너 하나님께 이끌려 이 찬송 2가지. 그리고 또 고린도전서 15장 55절 57절 사망아 네가 이기는 것이 어디냐. 사망아 네가 쏘는 것이 어디냐. 사망에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그래서 내가 하나님 말씀이 이렇게 임했다는 거야. 그래? 그래서 465장하고 341장 찬양을 4시간 혼자 부른 거야. 그래서 찬양 부를 땐 고통이 있었을까 없었을까? 고통이 없어. 다 죽어가다 바닥을 기다가 찬양을 그 음성을 들은 이후에 찬양을 시작해서 4시간 동안 고통이 없어. 아, 그거 웃기는 거 아니야?
병원에서 피가 다 고여가지고 터져서 그렇다고 확인하고 왔는데, 그리고 나서 길게 얘기할 수 없어. 그리고 나서 하나님 어떻게 하다가 하는데 여기서 실하게 영이 집사람 입술로 들어간 거야. 그때부터는 배가 아프다고 그냥 발발, 아니 뇌출혈 걸려서 땅바닥 길 때보다 더 떼글떼글 기면서 배가 아파 죽겠다고 내가 미쳤냐고 왜 이렇게 웃음이 안 참아지냐고 깔깔깔깔대고 그냥 난리가 났어. 이 웃음은 참게 해달라고 한 20분을. 그리고 딱 멈췄어. 어떻게 됐을까? 고통이 없어졌어. 그래서 한 5분 있으니까 저 익산인가 어떤 거기 교제 얻은 권사님 한 분 계신데, 정형외과 원장 부인 사모야, 그 권사. 그분이 나한테 전화를 했어. 목사님, 뭔 일 있으세요? 왜 그러세요? 했더니, 아니 하나님이 급히 50만 원만 보내라고 그래서 지금 보내고 전화하는 겁니다. 그러는 거야. 아 그러세요? 할렐루야. 뇌출혈로 고통당하다가 지금 주님이 치료해 주셔서 지금 다 낫습니다 라고 했더니, 아 그래서 병원 가보라고 지금 돈 50만 원 보내라고 그러신 거군요. 그러더니 100만 원을 또 보냈어. 그래서 150만 원 가지고 병원에 갔어. 종합병원에. 예? 한전이 여기서 한전병원이 한일병원 가서 엑스레이 찍어보니까 아무 이상 없어. 그랬던 적도 있어. 그럼 그 이후에 집사람하고 나하고 둘이 건강하냐? 아이, 그동안 아팠던 건 아파. 잘못 관리하고 소홀하게 관리해서 나를 사랑하지 못한 것에 대한 죄가는 또 있어. 그 고통도 당하는 거야. 여러분, 병마와 관련된 거, 정말 구속사를 정말로 증거할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자한테 내가 그리스도라는 건 극소수로 다 고치는 거야. 나머지, 야 병원에 가, 의사한테 병 고쳐, 감기 걸리면 약 사 먹어, 기도하지 말고 이 인간아. 그렇게 얘기하는 거야. 성경엔 병만 쫓아낸 거에는 병 고친 게 없어. 병만을 쫓아낸 게 아니야. 쫓아낸 거야. 병 고친 게 아니고, 아픈 거 고친 게 아니야. 병만으로 인한 격동을 잠잠케 한 거야. 왜? 내가 그리스도야 이놈아 라고 바리새인 서기관 씨께서 택함 받지 못한 자들의 대표와 연합의 대명사인 바리새인 서기관 사두개인 장로 대제사장 이런 자들한테 내가 그리스도야 이거 봐, 얘 병마에 있는 자 니들이 저주한 죄가 지금 일어나서 성전에 들어가잖아. 성전에 왜 들어가? 구원받으면 들어가는 거잖아. 그때 당시엔 구원받았다는 표징이잖아. 그거를 지금 착각하고 있는 거야. 아니 병 고치고 싶어. 병, 사람이 육신이 약하니까 아프면 치료나 고쳐주세요 그러지. 근데 하나님은 은사자들이라는 그 예수 팔아쳐먹는 가짜들, 예수 이름 빙자하는 것들, 마귀의 종이요 막 귀신의 은사받은 갈라디아 후서 데살로니가 후서 2장 8절부터 그 이하, 마가복음 13장 22절을, 마태복음 24장 24절, 그런 그 자들, 그런 자들한테 고치려는 게 아니라 병원 가게 안내하셔. 의사. 왜? 그 만약에 병 고쳐놨지, 그 생활 습관, 자기 허든 짓거리 계속하면 또 걸려. 그걸 근데 예수님이 그럼 고쳐놨다 그리고 2년 있다 5년 있다 10년 있다 또 걸리면 어떻게 된 거야? 그럼 예수가 장난하는 거밖에 안 돼. 인간하고 예수하고 달라질 게 뭐 있어? 그런 짓거리 하나님이 하시는 분이 아니야. 병마에 든 거, 그것만 내가 그리스도다, 내가 그리스도의 증인이야, 내가 사도야, 이렇게 해서 예수님이 십자가로 우리 구원하셔서 이렇게
이 병마 드는 자를 쫓아내시고 흉하게 결박되자 쫓아내시고 잠자게 하심으로 인해서 구원을 설명하셨어. 가르쳐 주셨어. 니들 봐. 이건 거야. 베드로 요한이 성령 충만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아 안 거야. 복음으로. 이때 성령 받아가지고 그때 복음을 깨달아 알지 않은 거야. 그때도 다 율법 안에 있어. 성령 충만, 권능과 능력, 하나님의 신본주의, 인본주의 현상을 신본주의 본질로 깨달아 아는 능력과 권능을 받은 거야. 그 다음에 십자가를 한 거야. 착각하지 마라. 그래서 그러니까 전체를 봐야 돼. 이제 마태복음 12장 2절 6절에 세례 요한이 그렇게 된 거잖아. 오실 그이가 당신이 오니까 라고 자기 제자들 보내서 예수님한테 물어보잖아. 그러니까 동문서답까지 맞아? 안 맞아? 그래? 안 그래? 그 얘기 아니잖아. 야 가서 앉은 병이 일어나, 기 먹은 자가 들어, 말 못하는 자가 말해, 맹인이 봐, 가난한 자가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파돼. 야 죽은 자가 살아나. 이렇게 가서 전해. 무슨 얘기야? 그 뭔 얘기냐고. 아니 오실 거니까 당신이냐고 물어보는데 뭔 병 고치는 자 얘기를 하냐고. 여러분 이사야서 29장 봐봐. 이사야서 29장 18절에서 21절까지 거기 다 나와. 야 언약 예수로 온 거야. 야 거룩한 자로 온 거야. 이사야서 35장 봐봐. 야 병 고친다 그랬지 않냐. 눈 먼 자가 눈 뜨고 못 듣는 자가 듣고 말 못하는 자가 맹인이 말한다고 얘기했지 않냐. 그 얘기한 거야. 그럼 세례 요한이 알아들을까 못 알아들을까? 알아들어. 그러니까 야 병 고친다 그래. 내가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너희들한테 얘기한 그 오실 메시아야 라고 시작한 거야. 그럼 그 메시아가 무언 거야? 영생 구원하는 거잖아. 흉악의 결박을 풀어서 영생하게 하시는 분이잖아. 그러면 병 고친 거야. 내가 그리스도라고 가르쳐 준 거야. 도대체 다 미쳐 돌아가. 아픈데 무당한테도 가고 싶어. 신종부담이잖아. 그 신종부담. 미혹시킨 거잖아. 하나님 같이 되라고. 똑같은 거지 뭐야 그게. 병 고치고 싶다니까. 절에라도 가고 싶어. 중원태라도 뭐 병 고쳐준다면. 그거를 이해 못하는 게 아니야. 내가 그걸 또 그 자체를 내가 뭐 너무 옳다 그러다 그거를 갖다가 내가 비판하고 판단하는 게 아니라니까. 아니 성경은 병을 고쳤을 때 병을 고친 게 아니라 내가 그리스도라는 걸 저들한테 보여준 거야. 못 깨닫니까. 근데 그런 행위가 성경인데 구속사 역설적 구속사인데 아니 뭐 주여 은사 받았다 그래가지고 그냥 병 고치는 집회 열어가지고 그냥 헌금 걷어가지고 진 착취하고 병 들어서 그렇지 않아도 돈이 없어서 병원에 가기 어려운 그들한테 돈 착취해가지고 하나님 영광을 해달라고 지주모에 다 챙기고 그러면서 병 고치는 아주 전문을 하는 그놈들이 무슨 주의 종이냐고. 그런 걸로 보면 그놈은 저주받을 다른 복음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삼아 가르치니 나를 헛되이 경배하는 데다 그놈들이야. 그놈들이 그걸로만 보면 안 돼. 그놈이 진짜 사도 바울이 복음을 깨닫기 전에 율법에 흠이 없는 자라고 그럴 때 저주받을 짓 한 것처럼 그럴 자일 수도 있어. 그 자가 하나님이 또 나중에 들어 쓰실 수도 있지. 그러나 그 행위만으로 볼 땐 그놈은 100% 저주받을 다른 복음 전하는 자야. 능력 많지 있겠지. 병 고치는 놈들까지 다 고쳐.
100만 명 중에 10명이나 고칠까? 10만 명 중에 10명, 20명 고칠까? 그럼 10만 명은 어떻게, 여보세요, 병원에 가만, 암 걸린 자 100명 가만 4, 50명 고쳐. 아, 지금은 4기냐 뭐 3기냐 그 차이에 다르겠지만 2, 30명, 3, 40명 고치잖아. 아, 그건 통계로 나와 있는 거잖아, 암 걸린 자 중에. 근데 아니, 하나님의 이름이라고 빙자해가지고 고치는 것들이, 하나님한테 능력받았다 그런 자들이, 아니 100명 안 걸리는 자가 왔는데 어떻게 2명, 3명 고친다 그러면 그 새끼가 의사만도 못한 것이 하나님의 능력인 거야? 하나님의 능력이 그렇게 시원찮아? 그 미친놈 아니야, 그것만 봐도. 아, 병든 자가 1000명이 왔으면 최소한 990명을 고친다든지, 그게 하나님의 역사지. 하나님은 하나도 그냥 보낸 사람이 없어. 하나님은 전부 고쳤어. 그럼 그 하나님의 능력을 받으면 그 하나님의 역사를 드러내야 하나님의 종이지. 하나님은 자기한테 온 병든 자들, 이들이 다 그리스도, 내가 그리스도라는 걸 다 가르쳐서 다 잠잠케 해서 보냈는데, 아, 지는 1000명이 오만 되기를 2명, 5명, 10명 고치면 그게 마귀지. 그게 뭐야, 마귀종이지. 100명 왔는데 1명 고치면 마귀종 아니야. 하나님은 100명 오면 100명, 1000명 오면 1000명, 10명 오면 10명을 다 고쳐버렸어. 문둥병자 10명도 10명 다 고쳐버리잖아. 왜? 그리스도니까. 그러니까 택한 자는 다 고치는 거야. 그럼 그 종이라는 자가 손장로가 개장로가 그런 놈들, 한테 온 놈은 다 병 못 고친 놈은 다 하나님의 택함 받은 자가 아니야? 다. 그럼 자기 합리화하잖아. 걔만도 못한 거. 성경을 착각하는 거야. 성경은 병 고친 일이 없어. 내가 그리스도라는 걸 병든 자를 통해서 보여준 거야. 왜 그랬을까? 아, 저거 죄 가운데 태어나서 우리를 비방한다잖아. 그게 요한복음 9장 34절 아니야. 저 죄 가운데 난 것들이. 그러니까 죄 가운데 났다고 우리는 그걸 예수님이 내가 그리스도니까 얘를 고친다 그런 거야. 근데 본다 그러는 자, 안다 그러는 자, 율법 지켰다 그러는 자, 예수 믿는다고 빙자한 자, 예수 믿는 자보다 더 믿는 자 같아, 가룟 자처럼. 근데 그들한테 예수님 그래, 본다 그러니 네가 죄인이다. 맹인이라 그러면 죄가 없을 텐데 못 본다 그러면. 근데 본다 그러니까, 안다 그러니까, 난 지켰다 그러니까, 나 예수 믿는다 그러니까 네가 죄인이라는 거야. 역설적 구속사야. 착하면 안 돼. 그러니까 성경을 나 수없이 얘기했잖아. 여호수아 10장 12절, 왕하 20장 10절, 욥기 37장 10절, 요한복음 15장 2절, 이게 다 뭐야? 아니, 태영아, 기본이 머물라. 타라, 너도 아양은 골짜기에 그리할지다. 히스기야가 병 고치니까 15년 너 생명 연장해 준다니까 하나님한테 난 뭘로 그걸 내가 믿으니까 하니까, 그럼 너 얘기해라. 어떻게 하면 되겠냐 하니까 뭐라는 거야? 해 그림자가 10도 앞으로 나가긴 쉬우니 뒤로 가게 해주세요. 그런 거 아니야. 근데 병 왜 고친 거야? 병 고친 거는 히스기야가 아들이 없어. 시므온이지. 아들이 시므온이야? 20장 21장 1절 봐. 20장 므낫세지. 므낫세 아들이 없어. 근데 이 병 고치고 3년 후에 므낫세를 낳아, 히스기야가. 그럼 히스기야가 병들어서 죽으면 어떻게 된 거야? 왕족이 이어지잖아, 왕족이. 그럼 예수가 왕족으로 오는데 끊어져. 왕족으로 올 수가 없어. 그러니까 히스기야 병 고쳐서 아들을 낳아야 돼. 그리고 12년 있다 죽어. 히스기야가 병 고친 거야? 병 고쳤지. 근데 병 고친 게 아니고 왕족을 이어서 그 왕족의 대에 예수님이 오셔야 되기 때문에 그 길이 끊어지만
구속사가 안 되잖아. 그러니까 병 고쳐줘야 아들을 낳는 거야. 아들을 낳아야 예수님이 그 족보에 다윗과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으로 오시는 거야. 왕족으로. 그래서 고친 거야. 그 병 고친 거야? 미쳤어. 그리고 해 그림자가 십조가 뒤로 어떻게 물러간 거야? 아니 해가 물러간 거야? 해는 그 자리에 있어. 지구가 돌다 역해져 놓은 거야. 10도. 태양이 기본 위에 머무는 게 아니라 지구가 돌다가 안 돈 거야. 태양은 원래 그 자리에 있잖아. 그러나 사람 수준이 해가 뜬다, 해가 진다. 그 기준으로. 인본주의 기준으로 써놓은 거야, 이게. 성경은 전부. 내가 여기서는 나무가 가지를 붙잡고 있는 거지. 가지가 나무를 붙잡고 있는 게 아니라 예수가 날 붙잡고 있는 거지. 내가 예수를 붙잡고 있는 게 아니잖아.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렸도다. 그 얘기야. 죽었던 우리 선악 열매 따먹어서 죽었어. 그걸 예수가 십자가로 공의의 공로로 값치러서 마귀를 쫓아내야 내가 사는 거야. 그 살았는데 내가 예수를 알아봐? 못 알아봐. 율법으로 성경을 먼저 오니까 율법을 보다가 하나님의 때가 되면 그 복음으로 그때 깨달아. 아, 예수가 이렇게 십자가를 내 대신 지고 내 죄를 사하셔서 성령으로 내 안에 임재하시고 계시구나. 그 은혜와 사랑을 깨달아 알아. 그럼 그때서야 그 예수를 믿는 거야. 마음으로. 애를 낳는데 내 자식이잖아. 근데 걔가 엄마 아빠 못 알아봐. 처음에. 성령 받아도 성령 받은지 모르듯이. 살았는데 몰라 그 살았는지를 못 느끼게 돼 있어. 충만 받아야 그걸 알아. 애도 낳는데 아버지 엄마 못 알아보잖아. 인격이 자라서 7, 8개월 1살 되면 그때서 엄마 아빠 그러지. 그때를 예수 믿는다 하는 거야. 똑같이. 성경을 보면서 나 같은 주의 정도로인데 이 설명을 듣고 깨달아 알면 아 그랬구나. 그렇게 해서 율법의 마침 대신 예수를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신어야 구원을 얻는 거예요. 율법을 십자가로 죄 쫓아내서 마침 대신 그 예수를 입으로 신어내는 거야. 율법 마침 대신 율법을 지키고 안 지키고 관계없이 예수가 십자가로 우리를 구원시켰어. 천국 가는 거야. 그걸 마음으로 믿고 의에 이뤄서 입으로 신어내는 거야. 예수 믿어야 구원받는다는 게 아니라 예수를 날 구원하셨다는 그거. 그리고 그 구원의 조건되는 죄를 다 사하신 그거를 마음 입으로 고백하려는 거예요. 그게 완전히 틀린 거지. 구속사는 신본주의고 내가 예수를 입으로 시인해야 구원받는다는 얘기는 그거는 인본주의야. 신본주의는 예수가 구원해 놓으신 걸 믿는 거. 그 신본주의고 내가 예수 믿어야 구원받는다는 그거 인본주의 저주받을. 지금 다 착각하고 있잖아. 맹인 아니 하나님한테 영광 돌리는 게 뭐예요? 하나님한테 영광 돌리는 거. 여러분 하나님을 보여 나타내려고 하는데 그게 하나님 영광 드리는 거야. 하나님 영광 드리는 게 뭐야? 하나님 영광은 마귀 쫓아내고 아내 삼는 거. 남자요 남편이요 신랑인 예수가 이 땅에 메시아 그리스도로 오사 십자가로 단번 숙제 하시고 택한 자 교회요 여자요 사람 남자와 사람 여자요 아내요 신부 삼는 것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거잖아. 창세기 2장 24절을 사명 완성하는 거. 그게 하나님한테 영광 돌리는 거야. 그럼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는 예수의 아내 삼는 그거를 하는 거잖아. 그게 성경 예수님이 오신 목적이니까. 그럼 아내 삶으면 어떻게 해야 돼? 아니 병든 자 마귀에 갇힌 자를 뽑아내서 고쳐서 교회에 들어가는 현상이야. 그게 십자가로 내가 얘를 이렇게 구원할 거야를 보여준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이 예수님이 땅에 오신 것은 우리를 아내 삼으시러 오신 거잖아. 그럼 십자가로 아내 삼으시고 가셨어? 아내 삼으시는 조건을 마련하고 가셨어. 아니 사명 감당하고자 다 이루었다. 하나도 잊어버리지 않았다. 그럼 아내 삼으셨으니까 지금 보좌 우편에 가 계신 거잖아요. 그런 신본주의 가치 안에서 병 고치는 걸 접근해야지. 그냥 육신의 병 든 거 고치는 그런 행위를 하면서 예수님이 이렇게 했어, 사도 바울이 이렇게 했어, 베드로가 그랬어. 그 미친놈이지. 아니 베드로가 저기 성전 미문에 앉아있는 자한테 뭐라는 거야. 왜 성전 미문에 앉았냐고요. 왜 성전 미문에. 수없이 병자들이 많은데 앉은 병이 시켜서 구걸하는 자가 많은데 성전 미문에 앉았단 말이야. 그리고 고쳐주니까 어디가 성전에 들어가잖아. 그 묵상을 해봐. 성전 미문에 앉은 자를 예를 들고 고치니까 성전으로 찬송하면서 들어갔어. 그걸 뭐를 의미하는 거가 좀 묵상을 해보시란 말이에요. 하나님한테 기도해. 얼마나 10년이든 15년이든 깨닫게 해줄 때까지. 여러분 좋은 거 기분 좋은 거 세상 얘기 복 받는 얘기 누구보다 내가 잘할 수 있어. 여러분 여기 서기까지 산전수전 공중전 안 겪어갔어? 안 겪어갔어? 세상 가치 안에서도. 그리고 하나님 가치 안에서도 안 겪어갔냐고. 예수에 미치지 않았겠냐고. 한마디로 1년에 왜 했겠어요? 아니 아까 얘기했잖아. 전도만 15년 20년 했다고. 손가락 빨면서. 그러면 하나님이 예비하셔. 전도하러 돌아다니면 길거리에서 반드시 점심때 점심 사줄 사람 예비돼 있어. 난 모르고 그냥 가는 거야. 언제까지? 만날 때까지. 그럼 중간에 누군가가 와 아저씨 혹사님 목사님이세요 혹시? 이러면서 그럼 잠시 봬요. 따라가. 얘 또 신천지 아닌가? 그리고 따라가. 그리고 어디 가는 줄 알아? 체육과정 가는 거야. 하나님이 이거 빵 사주라 그러시네요. 그리고 점심 마찬가지야. 저녁 마찬가지고. 집에 쌀이 없어. 내일 아침까지 밖에 먹을 게 없어. 근데 저긴 휴지 주시는 그 아주머니 할머니가 교회 와. 내일 아침 먹을 쌀 좀 달라고. 그러면 어떡할까? 불불 떨지. 왜? 그러면 줬을까 안 줬을까? 주지 당연히. 왜? 하나님이 보내셨구나. 그리고 줘. 근데 육으로는 싫지. 내가 무슨 하나님이야? 내가 베드로, 사도 요한, 사도 바울이야? 아니잖아. 육은 그런 거야. 왜? 사람은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주의 법을 섬기는 거야. 주는 거야. 그러면 5시간 있다가 밤 11시, 12시에 누가 쌀 10kg짜리 하나 놓고 가는 거야. 전기세 못 냈어. 얼마가 모자라서 1,700원, 1,740원. 그럼 끊든지 말든지 전기세 안 내는 거야. 왜? 하나님 아시오 몰라. 그리고 교회 누가 한 거야? 내가 내 영광 드러내라 하는 거야? 그럼 안 끊어. 누가 와서 붙여. 끊는다고, 열흘 후에. 그거 안 돼. 그럼 열흘 후에 와서 끊어야 될 거 아니야. 그 사람이 행정착오를 했든지 자기가 바빠든지 뭔지는 모르지만 안 끊어 그때. 그러면 그 다음날 누가 3개월치 40만원 40몇만 원 전기세를 가져와. 그때 내는 거야. 자비가 없어. 전철 허군 날
나갈 때 10명이 만나고 10명씩 서울역에서 만나고 15명이 서울역에서 만날 예정을 해서 가잖아. 그럼 집에서 전철까지 25분 30분 걸어가는 거야. 근데 없어 전철비가. 그럼 서울역까지 걸어가야 하잖아. 그 서울역까지 몇 시간 걸려. 여기 강북구 수유동인데. 그냥 전철로 타러 가는 거야. 그건 누가 전철 비용 10,000원 줘. 길거리에서 그걸 수백 번 하나님의 역사로 가는 거야. 그런 거 따지면 한이 없어. 아니 그런 하나님의 간증을 수백 건 할 수 있어. 근데 그거 말고 세상 가치 안에 일어난 일들 중에 헛 얘기 많아. 엎었다 자찼다 일어났다 넘어졌다. 그러나 여기는 그런 얘기하는 데가 아니야. 성경 예수가 우리를 구원하러 오셨다. 구원하고 가셨는데 히브리서 9장 28절에 죄와 상관없이 다시 오신다. 구약의 여정을 통해서 구약을 완성하신 그 예수님, 주님이 가르치신 기도를 구하라고, 그리고 그걸 십자가로 이루셔서 우리한테 흉하게 결박된 마귀한테 사로잡혔던 내 영이 마귀를 심판하셔서 공의의 공로로 십자가로 나 성령 주셔서 내가 내 영이 살았고, 그 살은 영이 육신의 옷을 입고 이 땅의 여정 가운데 뭐 이런 거 구속사를 설명하는 거야. 오직 십자가. 다른 건 없어. 성경에 다 표징이야, 모형이야, 길잡이야, 푯대야, 표징. 그것을 통해서 십자가를 설명하시려는 거야. 근데 그것이 본질인 양, 그러면 다른 복음 전하는 거라니까. 여러분 깨달으세요. 예수님이 장성한 분량에 이르는 자를 원하시는 거야. 그냥 쪼잔하게 그러지 말고, 쪼잔하게 일비하지 말고 좀 진득하게 들으세요. 깨달으려고 노력하세요. 몸부림치세요. 그런 여정 가운데 하나님이 역사를 하는 거야. 내가 얘기하잖아요. 세상은 어둠이 먼저 온 거야.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는 게 뭔 얘기요? 아니 어둠한테 맞춰 죽었다는 거잖아. 어둠한테 맞아 죽어야 우리가 사는 거야. 그럼 사도 바울이 고난을 당해야 사도 바울한테 그 십자가 말씀을 들은 자가 살아나는 거잖아. 그랬듯이 우리가 고난당하고 우리가 십자가 가치 안에 이 세상 가치를 다 내려놓고 십자가만 전할 때 이거 듣는 자가 살아나는 거야. 그 영이 살아난다 해서 지금 살지 않았다는 게 아니라 권능과 능력, 하나님의 십자가를 깨닫고 이 세상 가치 안에 연연하지 않는다는 거야. 많이 낸 자가 많이 거두고 적게 낸 자가 적게 거둔다는 그 말씀을 깨달아 알고 그 가치 앞에 엎드린다는 거야. 그리고 할렐루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의 예수의 피값이 헛되지 않는 이제 나감이 영광되는 거예요. 할렐루야.